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에요. 설교 노트 새 거 다 가지고 왔죠? 안 가져온 사람 있어요? 오늘부터 설교 노트 체크해 주시는 담당자도 다 바뀝니다. 새 노트 다 가져와서 딱 이렇게 새 노트에 이름 스티커도 붙였죠? 민환이 동화 가져왔지? 가져왔지? 오늘 잘 써서 검사 받고. 안 가져왔어? 어떡해? 지효랑 리나는 목사님한테 있는데. 지금 써. 자, 지효. 자, 일단 리나. 자, 리나도 말씀 스티커 딱 붙이고. 써라. 절대로 그냥 안 넘어갑니다. 자, 3장 1절부터 5절 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뵌 분들도 계시지만 못 뵌 분들도 계시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혹시 못 보신 분들 계시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해 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정말 새해 신령한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진짜 신령한 복을 또 나눠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복 받는 것도 받지만 우리가 베푸는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죠. 자, 새해가 된 지 벌써 6일 지났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 새해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또 성찬식도 있으니까 우리가 같이 좋은 아주 그냥 거룩한 시간 우리가 가질 수 있겠네요. 자, 연말에 다짐하셨던 결산 시간에 하셨던 거 지금까지 잘 하셨어요? 일주일? 혹시 딱 내년에는 이렇게 하리라 결심하셨는데 지금 잘 되고 계십니까? 아예 결심도 안 하시나요 이제? 또 각자 있으시잖아요. 뭐 새해 보통 성경 일독 시작하리라 이런 결정 하시거나 보통 뭐 다이어트에 뭐 운동 시작하겠다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6일 동안 벌써 혹시 딱 못하셨다면 벌써 안 되셨다면 또 하세요. 제가 늘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작심삼일이면 어떠냐? 우린 뭐 하자? 3일 작심하자. 그래서 3일마다 작심해가지고 우리 여기 도서관 이름도 작심인데 계속해서 마음을 먹어가지고 계속해서 이어나가면 되는 거죠. 저는 제가 결산할 때 목표로 딱 했던 거를 아직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시간을 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을 너무 좀 이렇게 쉽게 쓰는 것 같아서 아주 계획적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가능해요. 아직까지는 됐어요. 이제 뭐 얼마나 갈지 지금까지는 거의 시간별로 시간표를 딱 짜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다니까요. 저답지 않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해에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먼저 배경을 보면은요. 일단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요게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해서 이제 올라가는 지도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요쪽에 이집트에서 모세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쭉 나옵니다. 출애굽을 해요. 그러니까 출애굽이 애굽을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너서 와요.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시내산, 여기까지 시내산까지 옵니다. 여기까지 온 시간이 한 달 정도로 봐요. 한 달 정도 걸려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집트래요. 이스라엘이 가야 되는 땅은 가나안 땅으로 해서 여기서 원래 바로 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일단은 아래로 보내시는 거예요. 아래로 보내셔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세요. 레위기가 여기서 쓰여진 거예요. 레위기 그러니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이런 것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해야 된다. 나를 이렇게 섬겨라. 절기 이런 걸 지켜라.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이런 말씀들을 하면서 훈련. 그래서 군대 가면 훈련소 있잖아요. 그래서 훈련소에서 교육시킨 시간이 한 1년 정도 이 시내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출발합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출발해요. 그래서 쭉 올라와요. 딱 와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요기에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정탐꾼을 이제 보내죠. 그래서 야, 너희가 가서 보고 와.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12명이 보고 왔는데 10명은 우리가 뭐 같다? 메뚜기 같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딱 그랬는데 사람들이 아이고 우린 죽었네. 하나님이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시다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때부터 이스라엘이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달 걸렸다면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그냥 바로 넘어가면 가나안 땅이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얼마나 이제 더 방황을 합니까? 40년을 여기서 계속 뺑뺑이 돌고 있는 거예요. 여기 같은 지역을 40년 도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아요. 그죠? 아예 멀리 40년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요 안에서 40년을 방황하는 이야기가 민수기에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도 죽고 그 당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불평했던 사람들도 다 죽고 이제 모세도 죽은 다음에 그 다음 후계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돼서 드디어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거죠. 딱 여기에 딱 모여 있는 겁니다. 요게 요단강이에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있는 요 하얀 선이 요단강이고요. 여기에 지금 모여 있는 거거든요. 암몬 땅 여기에. 여기에서 요 강을 건너서 정복을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가 지금 이제 그 강을 건너기 전에 딱 모여 있을 때 여호수아도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정탐꾼이 2명이 가서 여리고성을 다녀오죠. 여리고성을 다녀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갔다 와보니 뭐라고 하더냐? 라고 했더니 이들이 대답하는 게 주보에 있어요. 한번 주보 볼까요? 자, 여호수아 2장 24절 정탐꾼의 보고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 땅을 모두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를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녀오니까 지난번 40년 전에 다녀온 거랑 완전히 지금 분위기가 달라졌죠. 갔다 오더니 자신감이 찼어요. 그 땅 사람들이 전부 다 쫄았어요. 이거죠. 그러니까 그 땅 사람들이 우리가 올까봐 지금 다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기만 하면 됩니다. 딱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또 그냥 사기가 쫙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자, 우리가 가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들도 이미 지금 두려워서 덜덜 떨고 있구나. 자, 우리가 가기만 하자. 딱 이제 그런 마음을 먹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는 시기가 딱 온 거예요. 이제 이 강만 건너면 되는 거죠. 두둥. 그 시간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기 전에 해야 될 게 있어요. 전쟁을 딱 시작하기 전에 시작할 것들이 그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여호수아 3장 1절 보시면 3장 1절 같이 읽어보죠.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 때가 됐구나. 물은 익었구나. 자, 이제 우리 정복하러 갑시다. 그래서 시딤에서 요단강 바로 앞까지 온 거예요. 딱 진짜. 딱 여기 화살표 있는 여기 요단강 바로 앞까지 딱 와서 이제 거기서 3일을 묵습니다. 왜 3일 동안 바로 안 건너가고 3일 동안 쉬었을까요? 왜 3일 동안 유숙을 했을까요? 왜 3일 동안 머물렀을까요? 준비해야 될 게 필요했겠죠. 준비해야 될 것들. 내가 뭐 좀 버려야 될 것도 버리고 무기 같은 것도 잘 또 갈고 닦기도 하고 또 내가 휴식도 취해야 되고 그동안에 너무 바쁘게 살았거든요. 자, 그래서 마음가짐을 하기 위해서 딱 준비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준비하는 시간으로 3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3일 동안 준비해라.
자, 무기를 닦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스라엘 백성한테 있어서 중요한 거는 이 시간에 뭐를 해야 합니까?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기억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시작하기 전에 멈추는 이 시간은 그냥 준비하고 그냥 쉬고 이런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때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동안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를 돌아봤을 거예요. 3일 동안.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또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라고 기대도 했을 거예요. 막 모여서 우리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이런 일들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갈 수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소속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 시간이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항상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오늘이에요. 주일이 그런 날이에요. 여러분, 주일이 뭐 하는 날입니까? 주일이 그냥 쉬는 날인가요? 아니에요. 주일은 그냥 쉬는 날이 아니에요. 또 내일부터 나가서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되는 일들 앞에 두고 멈추는 시간이에요. 한 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다음 한 주일간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실지를 기대하는 시간이에요. 휴식하는 시간이지만 재충전하는 시간이에요. 예배하면서 내가 원래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를 기억하는 시간이 주일이에요. 주일날 우리가 잘못하면은 주일 같은 날을 보내지 않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그냥 정신없이 바쁘게만 살면서 시간이 지나가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내가 원래 어디 소속이고 누구의 자녀인지를 기억하는 시간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게 오늘 주일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쉽니다 그러고 쉬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 주일은 쉽니다라는 분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죠. 정말 대단한 분들.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뭐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쉰다라는 개념이 아니죠. 차라리 주일은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이날 오픈해가지고 더 하면은 돈을 더 벌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신앙으로 딱 멈추는 거란 말이에요. 직장인들은 이제 회사에서 하루 쉬라 그러면 이제 좋아서 쉬지만 일을 할 수 있는데 멈추는 것. 그래서 딱 쉬고 하나님께 다시 시선을 돌리는 것. 우리 시선은 계속 딴 데로 돌아가거든요. 세상에 가면 우리가 막 시선이 계속 정신없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하기보다 내가 하루하루 먹고 살기, 내가 관계 맺고 돈을 벌고 또 내가 닥쳐오는 일을 하고 계획 짜고 이게 너무나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너무나도 나의 에너지를 다 뺏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주일에는 잠깐 멈추고 다시 앞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였지 라고 기억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었지. 내 인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지. 지금까지 이끌어온 인생도 하나님이 도우신 거지. 라고 기억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해주시겠구나.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날이 바로 주일인 거죠. 여러분 이게 주일만 있겠습니까? 이게 주일만 있겠어요? 아니죠. 삶 가운데 일상에서도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그래서 아침 묵상 하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침 묵상을 하던 아니면 잠깐이라도 아침에 눈을 떠서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잠깐 내가 하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시간이 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잠깐 멈추는 시간. 우리가 쭉 살다가 주일에 멈춰서 예배하듯이 하루 종일 바쁘시죠? 그래도 잠깐 멈추고 스마트폰 할 시간은 다 있잖아요. 잠깐 멈추고 스마트폰 하기 전에 잠깐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뭐를 해야 되겠다. 내가 말씀을 한 절을 읽더라도 한 절을 읽고 아니면 제가 스마트폰 보내드리잖아요. 아침 묵상을 하고 스마트폰을 보겠다 하든지 뉴스 보기 전에 내가 뭘 하겠다.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올해 마음 먹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부끄러운데요. 교회 와서 먼저 중보기도 하는 걸 하게 했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교회 오면은 일단은 컴퓨터를 켜잖아요. 누구나 그러지 않으세요? 사무실 가면 컴퓨터 먼저 켜시죠. 그러면 기도할 시간이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컴퓨터를 켜고 뭔가 해야 될 계획을 짜고 일을 하는 순간 제가 예배하는 시간이 너무 줄어드는 거예요. 그냥 하루 정신없이 끝나고 맞다 오늘도 제대로 기도 못했네. 그래서 제가 새해 목표가
딱 와서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교회 오면은 컴퓨터 켜기 전에 부끄럽게 목사가 그랬어요. 컴퓨터 켜기 전에 먼저 예배당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기. 그 시간 특별히 중보 기도만 하기. 그래가지고 이제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아직까지 그것도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내년 계속 기도를 먼저 해야 되겠구나. 일하기 전에 내가 잠깐이라도 그게 몇 분이 됐던 여러분도 일상 가운데서 잠깐 멈추는 시간을 가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시간이 너무 필요해요. 그 시간이 너무나도 필요해요. 우리는. 자, 지금 요단강이 앞에 펼쳐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 강을 건널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존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 수십 년을 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만나를 먹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도 봤고 전쟁에서도 이겨봤어요. 이제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과거의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오늘을 버티게 하고 미래를 소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올해는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올해는 정말 체험하는 신앙으로 자라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를 정말 경험하게 하셔가지고 그 기억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버티고 또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준비를 했어요. 하나님을 기대했어요.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준비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갈 수 있다라고 인정하고 예배했어요. 3일 동안 예배한 다음에 드디어 여호수아가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확하게 명령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자, 3절에 한번 볼까요? 우리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하는 것은 뭐를 따라가라고요? 언약궤를 보고 따르라. 언약궤가 이렇게 생겼어요. 상상입니다. 상상이에요. 아무도 본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궤, 그 약속의 궤가 있고 말씀의 궤가 있고 그 위에 지금 그룹이 천사가 서로 이렇게 날개를 맞닿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어깨에다가 제사장들 또는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다 메고 이제 다니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을 거라고 이제 상상을 해요.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 있었냐면은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나가 들어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고 10계명의 돌판이 들어있었다고 봐요. 그 나중에 만나랑 쌍난 지팡이는 없어진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은 그 안에는 돌판만 하나님의 말씀에 돌판만 들어있었다 이렇게 나오는 성경 구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이 같이 요 당시에 이제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의미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걸어가면은 그 언약궤 뒤를 따라오너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백성들이 따라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앞서 가시니까 너희들은 나를 집중하고 나를 바라보면서 뒤에서 따라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언약궤를 따른다는 거는 어떤 뜻입니까?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언약궤를 따라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이야기가 돼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전투하기 전에 해야 될 일들이 거기서 나온 지시가 언약궤를 따라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또 전투하고 싸워야 되는 이 세상에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먼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을 때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뭔가 이상하게 내가 힘이 빠지고 뭔가 일이 안 되고 뭔가 마음의 중심이 잡히지 않고 그 갈급함에 대해서 여러분 경험을 해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진리의 영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을 받아야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야 돼요. 여러분, 내 영혼이 배가 고프다니까요. 여러분 영혼의 배고픈 아우성 소리가 안 들리세요? 지금 배고파 한다니까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면서 우리가 거기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말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은요 혼란스러워져요. 세상의 말들이 너무 많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면은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해요. 우리의 영혼이 고갈돼요. 몸도 아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이 다 건강해지는 거예요. 자꾸 다른 소리로 하면은 내가 갈 바를 알지를 못하고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 집중으로 살 때랑 그러지 못하고 흔들릴 때랑 내가 너무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따르는 한 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힘써서 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이미 세상에서 온갖 소리들이 다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내가 힘써서 말씀 앞에 나를 놓지 않으면, 내가 힘써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지, 언약궤를 따라야지라고 내가 힘써서 마음 먹지 않으면 그 다른 말들이 우리를 차지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비어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뭔가로는 차게 돼 있다고요. 근데 그걸 내가 말씀으로 채우느냐 아니면 가만히 있어서 다른 것들이 나를 채우게 결정하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올 한 해는 말씀으로 채우겠다고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비어있다니까요. 뭔가는 분명히 찰 거라니까요. 거기를 뭘로 채우시겠냐고요. 가만히 있으면 세상의 말들로 가득 차게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내가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올해는 나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겠다라고 결심하는 거예요. 성경 읽으세요. 아침 묵상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댓글도 다세요. 언약궤를 따른다는 것은 또 하나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만이 아니라 언약궤를 따른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 주보를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이에요. 오늘 칼날을 넣었어요. 새해라고. 자, 24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아멘. 자, 제가 색깔을 칠해놨는데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써있잖아요. 거기 다 이렇게 또 색깔도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이에요?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 그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차이가 말씀을 들은 사람과 안 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는 사람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말씀을 안 들은 사람이다가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럼 말씀을 아예 안 들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아무 집도 안 지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아무 집도 안 지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그리고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이 오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궤를 바라만 보는 게 아닌 거예요. 언약궤를 멀리서 보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갈 때 따라간다는 얘기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따라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근데 4절에 보면은 좀 신기한 말씀이 있어요. 뒤에 난방지 잠깐 꺼주실래요? 난방. 네. 뒤에 4절 말씀을 보면은 조금 신기한 게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아멘. 여기까지요. 2000규빗. 언약궤를 따라가기는 하는데 언약궤와 우리와의 사이가 2000규빗이 어느 정도냐면 1km예요. 언약궤랑 우리랑 1km 떨어지게 하고 그 이상 가까이 가지는 말래요. 왜요? 말씀을 따르려면 바짝 붙어서 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요? 왜 언약궤를 멀리 놓고 따라가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함부로 가까이 가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궤를 잘못해서 만지거나 들여다본 사람들은 죽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좀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너무 하나님을 편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죄인들은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때요? 원래는 언약궤가 있었던 성소 안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커튼이 있었단 말이에요. 휘장이. 큰 커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찢어졌어요. 언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하고 우리가 달라진 거예요. 그전에는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고 가까이 가면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이제 신약을 사는 우리들은 그 상황이 아니에요. 이제는 언약궤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주보에 보시면은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며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고 여러분의 몸은 뭡니다? 성령의 성전이다. 성령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멀리 떨어져 가지고 언약궤를 따라가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그 언약궤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우리 안에서 따라가야 되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 언약궤를 따르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는 삶하고 일치하지만 성령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내 마음을 주장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지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려고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추가로 주시는 말씀들이 생겨요. 구체적인 적용점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말씀은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생겨요.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이 생기고 생각나고 내가 뭔가 지금 결단해야 될 것들이 구체적으로 떠오르면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이 성령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그게 언약궤를 따르는 삶이에요. 자, 언약궤를 따르는 사람이 어떤 삶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삶. 그 다음에 언약궤를 따르는 삶은 또 어떤 삶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언약궤를 또 따르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언약궤가 이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고 그 성령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를 보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언약궤를 따르는 삶은 어떤 삶이냐? 성령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긴 또 어떤 게 있느냐?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는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더 닮기 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해서 사모하는 삶이 우리가 이제 언약궤를 따르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언약궤를 따르라. 두 번째 명령은 뭡니까? 두 번째 명령은 5절이에요. 3장 5절, 여호수아 3장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뭐 하라고요? 자신을 어떻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내일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러니까 내일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것은 누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할 일이에요. 그러면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내일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면 나는 오늘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는 것은 이 당시에 옷을 빨고 옷을 갈아입고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의미했어요. 근데 그런 것뿐이겠어요? 성결하게 한다는 건 어떤 것이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언약궤가 거룩한 언약궤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전쟁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런데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그 전쟁의 승리를 맛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깨끗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고 싶어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룩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미 우리는 거룩한 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끗해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지 않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성결하게 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죠.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라고요. 우리는 거룩한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깨끗해졌지만 우리가 여전히 씻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목욕은 했지만 뭐는 씻어야 돼요? 발은 씻어야 되듯이 우리가 이미 거룩한 백성이지만 여기서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거룩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들이지만 거룩한 자들답게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다시 거룩하게 되었는데도 깨끗하게 되었는데도 우리가 계속 더럽게 여러 가지를 묻혀가지고 살거든요. 그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받아주셨어요. 깨끗한 자로 만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더러워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부족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가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납받는 것은 이미 용납받았습니다. 우리가 더러워졌다고 하나님께 용납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때는 깨끗해져야 된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주보의 말씀에 있어요. 주보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누구든지 악을 멀리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주인이신 주님이 쓰기에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좋은 일에 쓰일 수 있는 준비된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좀 더럽다고 버리신다는 의미는 아니고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어야 될 것들을 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올해 절제해야 될 것들 목록 혹시 가지고 계세요? 그런 거 결심하셨어요? 결심해야지 태호야. 아니라고. 자기는 절제할 거 없다고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가지고. 여러분 절제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고 끊어야 될 것들을 올해 그건 각자가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것들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르고 언약궤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시고 그거를 묵상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결단하셔야 돼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는 게 전쟁에 나가기 전에 목적이 그 준비해야 될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나는 무엇으로부터 깨끗해져야 되겠는가 우리가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거예요. 그게 언약궤를 제대로 따를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4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 다음에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희가 갈 길은 이전에 지나보지 못했던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처음 들어가는 땅이거든요. 요단강도 처음 들어가고 가나안 땅도 처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너희가 가보지 못한 길을 갈 것이다. 그럴 때 이런 것들을 해라. 언약궤를 따라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해라.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언약궤를 따르면 너희가 이전에 가보지 못했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 우리가 또 가보지 못한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지나보지 못했던 새로운 길이에요. 새해는 어떤 길이 될까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새해 잘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요단강은 어떨까요? 요단강이 생각보다 깊을지도 몰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생각보다 물살이 빠를지도 몰라요. 요단강을 정작 건너간 다음에는 어떤 전쟁이 있을지 몰라요. 가나안은 거인들이 많기로 유명했던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어떤 전쟁해야 될 거리들이 그 안에 기다리고 있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두 가지였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할 길을 알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새해를 맞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일 기이한 일을 행하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먼저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거인들을 무찔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것은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닮아가겠다라고, 성령의 열매를 맺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는 것,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인 것입니다. 이처럼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경험이 쌓이고 간증이 쌓여서 또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힘을 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한 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2019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가보지 못한 길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 가보지 못한 길을 갈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언약궤를 따르겠다라고 결심하고 그 길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보지 못한 길을 또 앞에 두고 있습니다. 새해 어떠한 일이 있을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더 경제가 어려워진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남북관계도 앞으로 과연 잘 풀릴 수 있을지, 또 미국과 중국의 싸움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말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런 날들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도 있고 불안한 마음도 있고 걱정되는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앞에서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으니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앞길을 보고 우리가 발을 내딛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고 언약궤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도 지금 오늘 우리가 결단할 것이 우리가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언약궤를 따라가기로, 말씀을 따라가기로, 말씀에 순종하기로,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고 그 결심을 따라 하루하루 실천하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